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수요일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여 죄의 법을 이기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40의 감암매를 수없이 맞고 정말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난 다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직언하며 살았던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두 법이 나를 항상 힘들게 하고 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면서 죄에 속하여서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야. 두 가지, 사람은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 생각을 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을 두 글자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마귀로 인하여 살아가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게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다. 그 생각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의 생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영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됐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사망의 이 공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내 육신은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삶이에요. 마귀가 내 육신을 항상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툭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보여주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마귀 앞에 섰을 때 마귀가 그 육신을 건드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굶주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떡이 되어 먹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건드려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한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이 영의 생각이다, 성령의 생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떨까요? 이 퍼센테이지로 말한다 그러면 90% 이상이 어떤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요?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구락 불구락 막 얼굴이 빨간거리고 빨간 막 들어오고 인상이 들고 눈썹이 올라가고 막 찌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듣거나 안 좋은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내 얼굴 표정이, 나의 행동들이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까요? 아니죠.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명, 영의 생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생명되게 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데 그 성령께서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데 이것을 포기한 사람, 이 영의 생각을 포기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포기한 사람은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죽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틀리면 다시 한번 이게 왜 틀렸는지 점검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문제 나와도 또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점검하고 확인하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수정하고 고쳐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틀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단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네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누가 이겨야 되냐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삶을 사는 거지. 오늘 살아가면 되지. 무슨 영의 생각을 새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내 행동들이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혹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닐까요?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그 사람과 적대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죄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의 이끄는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렇잖아요. 그 송아지가 도사장에 끌고 가는 것처럼 음메 하고 음메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도사를 끌고 가냐 소리만 낼 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죄의 몸을 멸하였어요. 옛사람은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몸을 멸한다라는 거예요. 멸한다는. 죄의 몸을 어떻게 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죄의 몸은 어떤 몸이냐? 죄의 노예가 된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떠냐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 옛사람은, 죄의 몸은, 죄의 노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지 않으면 내가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몸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거죠. 사망.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죽어져야 한다. 멸하여져야 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몸,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마귀가 그 하와를 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그 마귀가 얼마나 참 유혹을 잘하는지.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보잖아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요. 이제 저는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이 혹이라도 라면을 끓여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젓가락을 집어야 돼. 일단 젓가락을 짚고 애들 걸 하나 이렇게 빼서 먹어야 제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 왜 내 것을 뺏어 먹냐? 아빠 끓여 먹지 왜 내 것을 빼려 먹냐? 그러면 그냥 한 입만 먹으면 되는데 뭘 그러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은 뺏어 먹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방어하려고 하고
이게 참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빼앗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가의 싸움인 거예요. 영의 싸움이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학 시간에 개구리를요 따뜻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탁 올려놓고 나서 점점점 물을 딱 하게 되면 갑자기 얘가 대자로 뻗어버려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와를 아주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무장이 되어지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생명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요 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분이기 때문에 말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말씀으로 유혹해도 절대로 그 말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든지 그 말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죄의 몸을 만들고 죄의 노예가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멸할 수 있는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갈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천성을 향해서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패전병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패전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승리자.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이 천국의 삶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지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힘드니까 당신은 반드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힘드니까 때로는 질 수 있으니까 포기하며 타협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에게 붙들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 떵떵거리며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너가 선자 노릇 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다고 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따라봅시다.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겨?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항상 제가 그런 표현, 나도 모르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움직여 가는데 그거를 착각해서 이것이 마치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처럼 여기며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누가 그랬느냐?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의. 나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몰라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몰라요. 마치 자기가 율법을 행한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구원을 이룬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구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갔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정말로 아까 것처럼 그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생각을 죽여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라요? 여기에 있죠. 반드시요, 반드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그 하와가, 아담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 먹었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 맞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신앙대로, 자기 신앙대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예수 이름 대고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 이름 안 되나요? 다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생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복당할 때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여러분, 나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중독됐다,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통제가 안 되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려고,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게 만든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언제나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이게 영의 생각이라니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에 생명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한번 따릅시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지 않은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 문제가 내게 왔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런 문제가 오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일들이 나도 모르게 오늘 내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나는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 내가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보니까 도저히 길도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오면 답답하고 속상해요. 거기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안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지 않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이 좋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정복할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은 신앙생활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 똑같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항상 우리를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영의 생각, 성령의 법, 이것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굴 따라 행하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각을 했잖아요. 성령이 주는 생각, 영의 생각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즉 뭐가 나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장성하여 뭘 낳는 거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거를 자꾸 원하게 만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죄의 법이, 사망이 나를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망에 이끌어가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욕심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왜 행하라고 했냐?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없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영적인 느낌이, 이렇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반응하냐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니까요. 야,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놀러 좋아하는 거예요. 막 노는 건 좋아하고 먹는 건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이 육신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육신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경험되지 않아.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생각,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마귀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뭐냐면 아까 잖아요. 갈라디아 5장 10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육체를 따르는 자가 내 육신이 자꾸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여러분 마귀는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른 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나는 날마다 나를 죄악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막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막 괴롭고 짜증이 나고 불편한 게 뭐냐요? 이게 마귀에게 지금 영적으로 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저도 뭐 사람인지라 짜증나면 짜증이 나겠지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애들한테 막 목소리가 커져요. 야! 막 이렇게 하고 야,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저희 사모가 예전에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목소리 톤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제가 어제도 사모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근데 뭐랬는지 알아요? 원래 나 커? 아니야 원래 안 컸어. 자기는 컸대요. 아니야 내가 만날 때는 자기는 안 컸어. 애들 키우면서 목소리가 커진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겠어요? 내가 잘하겠어요? 내가 만난 사모는 그런 사모가 아니었는데 점점 아이들을 크면서 말을 안 듣니까 목소리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니까 그게요. 보세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지면요 나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매년 반복이야.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이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자. 시작.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란 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죠 권총들이 원펀치 딱 잽 했는데 계속 뚝뚝뚝뚝 맞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가 KO 당하는 거예요. 한 대 잽을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죠. 또 잽이 들어오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대 맞는데 또 맞고 맞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봐봐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세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라 박해하니까 그 육체를 따르는 자를 뭐하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멸하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육체를 따른 안자가 나를 지배하면 그 영으로 살아가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길을 못 핀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 뭐지 아주 오래된 개그지만 그 누구예요? 그 여자 그 개그맨이 그 누구의 그 남자한테 음매 기주고 막 그거 있잖아요. 역시 그 세대가 그렇죠. 그 스리랑 부부죠. 김미화인가 김미화?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저도 신기하네요. 김미화와 김한국이 그 스리랑 부부가 그 김미화가 그러면 그 김미화 음매 기주. 여러분 육체를 따르는 안자가 성령을 따르는 안자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안자가 주눅들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안자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 보고 말씀 마치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맞으시죠?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육체를 따르는 안자를 죽이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약속의 자녀라,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육체를 따른 안자들을 날마다 죽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복당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